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주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즘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참 많은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참 별의별 보험이 많아요. 설계사들이 오면 설명을 하면 얼마나 그 보험들이 많은지 현혹되면 그 보험을 사게 됩니다. 근데 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죠.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의료보험, 무엇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대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험을 가입하거나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들은 바쁘다고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또한 죽고 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합니다. 그저 여기서 즐기고 먹고 즐기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 후를 생각하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 다음은 사망 후는 오직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그 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곧 시작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또 이제 7장까지 넘어간다면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부터 6장 거의 반에 로마서의 반을 왜 죄와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로마서 6장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무엇이냐, 죄의 삶이 무엇이냐를 대조해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의 사막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죄의 종으로서의 삶은 죄의 사악은 사망이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두려움을 모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저 즐겁고 고단하기만 하지 두려움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한 사악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그냥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가 곧 사망이라 했는데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들의 사망인 것을 죽음인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가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모든 죄는 죽음의 원인이고 죄의 사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종교가 참 많죠. 근데 그 종교의 진리들을 내면적인 모습 뜯어보면 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진리는 첫째는 도를 닦아라입니다.
모든 종교는 진리를 깨달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성경, 또 다른 어떤 지식,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 공을 쌓아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천주교든 어디 가든 다 모든 사람들은 종교는 착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그것이 그들의 진리이고, 마지막으로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다른 종교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죄인이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해주고 죄인이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우리 자신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떻게 옆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는 그런 식으로 현혹을 합니다. 너도 힘이 있다. 너도 다른 사람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3장 11절 말씀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종으로서 죄의 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삶을 심는다면 그의 끝은, 결과는,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중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서 제시해 주십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누리는 길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우리가 돌을 닦아야 되고 우리가 공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꼭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값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쌓아야 될 그 공과 돌을 예수님이 이미 다 쌓아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우리가 어저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하면, 또 예수님의 그 교훈의 본을 따른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선한 길을 갈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 속에서, 그 사망 속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멀리 도망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이자 은혜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데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을 닦지 않아도, 공을 쌓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만 믿는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고 순종을 한다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사람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서 주는 바로 최종적 궁극적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떠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되었을 때의 삶은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항상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 결국은 생명이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그 열매를 맺을 때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 자유롭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얻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자신이 한 예수님을 잊고 질투와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쫓아다녔죠. 바쁘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는 시간에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근데 같은 시간 쫓기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쫓기던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시와 찬양을 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 그 말씀에 나온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사울의 열매는 증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룩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고 살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열매들을 보면 참 별 대단치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매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들이 참 어떻게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별거 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정말 고난을 받았지만 정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질문하십시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퍽퍽한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많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앙생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돼. 대학교 가서는 뭐 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졸업만 하면 돼. 그러면 직장에 얻을 수 있어. 그럼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무슨 생각합니까? 열심히 일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애 낳고 가족만 꾸리는데,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애 키워야 돼. 정말 삶을 정말 그 험악한 삶 속에서 경쟁하는 삶, 살아남기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답게, 법 아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답게 의롭게 그 악을 이기고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초대 학장이었던 알렉산더 교수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임종시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기 전에 학생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모기 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한 잔의 물이지 결코 넓은 바다의 물이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온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배웠다 해서,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을 평가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지식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세상 풍파 속에서 우리가 넘어질지 너무나 뻔한 일인데, 법 아래 살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살고 있는 자로서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믿고 따르고 정말 말씀을 우리 곁에 두고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예배를 손에서 놓지 말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을 믿고 저희들을 머리 위에 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는 틈타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명하노니 우리가 이 세상을 오늘 하루도 살 때에 마귀에 현혹되지 않고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어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심으로 다 같이 개인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